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조금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배반의 밤을 순종의 밤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밤에. 또 33년 후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그날도 밤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찬송과 영광의 광채를 입으셔야 되는 분이죠.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은 캄캄함과 어두운 밤 가운데 계셨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항상 다 밤이셨습니다. 밤. 예수님이 왜 굳이 결정적인 순간엔 다 주위가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어둠과 절망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은 빛이 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죠. 이사야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아주 짙고 깊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고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은 작은 어두운 밤의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장소, 짐승 가득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는 그 빛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에 지상은 밤으로 조용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크게 울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그렇게 온 우주를 흔들 정도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두운 밤에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임했음에도 사람들이 그 빛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무지한 백성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두움의 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빛을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등불, 세상의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빛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부활의 예수님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다시 밝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과 또 절망으로 쪼개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빛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를 내게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그 빛난 광채가 여러분의 삶에도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곳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어두운 밤을 향하시던 그 시절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무교절. 유대 남성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유월절 그날은 큰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에 드린 희생 제사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다들 집에 양은 한 100마리씩 있으신가 보여요. 그죠?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아주 작은 도시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적어도 내가 2마리 아니면 10마리를 가져와도 남성만 따져도 수만 명이 그 작은 도시에 모여든 것이죠. 벅적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바로왕은, 애굽 바로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그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과 문 좌우 임방에다가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을 월 해서 유월,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닷새 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달 14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그 뒤에 또 뭐가 따라 붙냐면 무교절이라는 게 붙습니다. 무교절. 14일 날은 유월절,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 기간은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이 없는, 누룩을 제거한,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급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그 밤에 부릅니다. 밤에. 신기하죠. 이날도 또 밤입니다. 밤에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받자마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궁으로.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빨리. 더 이상 있지 말고 빨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밤에 갑자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광야에서 먹을 빵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빵을 전날 이렇게 저녁에 부풀려 놨는데 아직 다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 그거라도 가지고 나와야 됐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만큼 급박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에는 집 안에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다 갖다 버려야 됐고, 심지어 누룩에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그릇 모든 것들은 다 깨뜨리고 없애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지키는 걸 보면은 몇 주 전부터 집안에 모든 누룩이나 곰팡이가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찾게 만듭니다. 아이들한테 찾게 만들어서 그것이 발견되면 모두 끄집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가구나 어떤 종이가 있으면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태울 수 없는 것들은 한 곳에 모아서 이방인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문자적으로 전화 받으십시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유월절을 왜 안 지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는데 우리는 왜 유월절을 들어보신 적은 없죠? 여러분, 유월절에는 희생되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했지만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그 피가 집 밖에 뿌려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집안의 대표이고 미래였습니다. 장자가 만약에 죽으면 그 집은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네, 하나님이 장자 대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집에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으로 희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대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은 그렇다 치고 무교절은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앞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제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만 성경은 그 뒤에 무교절을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무교절을 계속 지켜가야 되죠.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 여전히 내가 청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과거의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숨겨놓은 죄의 누룩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남들 은밀하게 모르게 숨겨놓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누룩들이 있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막 기쁨으로 기대하며 그날의 달걀을 나누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찬송은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뒤따라오는 무교절 없이 누룩을 제거함 없이 그날의 한 번의 축제로 끝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룩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과거의 나의 악한 습관들, 내 말과 태도, 벗어나지 못한 탐욕과 죄악된 방식들과 나의 고집, 주께서 십자가에 함께 그 모든 내 옛자들을 못 박으시고 나로 새 덩어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이들이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는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따로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막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로마 황제의 귀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아, 이제 우리는 로마 황제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면서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을 추앙하게 되면 로마 황제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황제 어떻게 할까요? 자율권을 주었던 유대를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무력으로 제압해 오겠죠. 제압해 오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율권을 주고 잘 다스리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처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쌓아온 공로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 소요 사태로 인하여서 무력화될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크게 막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상태였죠. 이런 고민하던 찰나에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팔겠다고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을 이미 성경에서 많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며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 돈을 잘 계산할 수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궤를 맡을 정도로 계산이 되게 빨랐고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심지어 그 돈궤에 몰래 손을 집어넣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횡령을 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궤를 맡은 가룟 유다를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신뢰해 주십니다. 믿어 주십니다. 그를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뒤로하고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품게 되었던 거죠. 탐심이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속이면서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되시면 자신에게도 명성과 화려한 물질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3년을 굳이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년 후에 이제 십자가로 향해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자 그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적지 않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돈이 은 30입니다.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탐심이라는 묵은 누룩이 제거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 사단은 유다 마음에 있는 그 누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아무나 찾을까요? 아니요. 딱 하나,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죠. 우리 마음에 누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죄악의 씨앗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실 처음부터 사단의 어떤 유혹보다도 자신에게 있는 탐심과 누룩이 남아 있었기에 사단이 그것을 침투해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득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면 사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처럼 예수로 나는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빛이 충만하면 그 누룩이 다 빠져나가고 사단이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충만하고 내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부 고발자, 배신자, 속이 좀 시원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자녀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요한,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김다윗, 뭐 이러면서 다 성경의 인물들이 되기를, 그만큼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세워주죠. 자식들은 부담입니다. 그죠? 자식들은 그렇게 못 살아내면 이제 모든 피해는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김가룟 유다 못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세워서는 안 될 이름, 배신자의 아이콘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평생토록 그의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 팔아먹은 나쁜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안에 누룩이 남아있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3년이라는 시간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로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심지어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돈궤를 맡기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심에도 무엇을 맡깁니까? 예수님의 배반에 예수님 자신까지 맡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사단이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이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죠. 인자는, 나 예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나는 원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본심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3년을 데리고 다니신 것, 유다를 믿어주고 돈꾀를 맡겨주신 것, 그가 돈을 횡령함에도 알고 그 돈꾀를 끝까지 맡겨주신 것, 마지막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아심에도 그의 배반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예수님 그 모든 계획에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지만 그 일 위에 유다가 부디 사단의 도구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곧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다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주께 향하기를, 끝까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심지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죠. 유다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버리지 못한 탐욕으로 인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마지막 그 끝에라도 유다가 돌아오길,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셨을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유다가 그 길 가운데 사단의 도구로 저주의 길을 걷지 않기를 계속 믿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제자들 언제나 사단의 작은 누룩의 틈만 보이기를 사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진 거 아십니까? 베드로 분명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 죽으시기 잡혀있는 시간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은 30만 안 받았지 똑같이 예수님 버려두고 간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밤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행한 이후에 찾아온 그 자신의 무력감과 자괴감,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유다는 안타깝게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던져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뉘우쳐서 던져주면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나 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자책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스스로 자책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한 번 정도 가룟 유다를 보면 항상 제 마음은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 마음도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언제든 팔아먹습니다. 언제든 세상에 나가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살짝 외면해버리고 눈 딱 감고 죄 질러버립니다. 눈 딱 감고 주님 모릅니다 하고서 입 닫아버립니다. 언제라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현실 속에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처럼 다시 나와서 사랑합니다 주님, 그때는 제가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그 밤에 제가 잠정신이었어요. 핑계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아마 그 이름의 끝이 배반의 아이콘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실수나 잘못도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연약함과 해결하지 못한 누룩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 모든 누룩을 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죄악된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 생명의 거룩한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판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유다 잡아서 혼내셔야죠. 내가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에 이렇게 실망시키냐면서 잡아서 두드려 패셔야죠. 아니면 이제 유다가 나를 팔겠구나 하고서 도망을 치시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 뭐 하시는가? 끝까지 그 밤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죠. 7절에 보면 6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는 그 밤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저녁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분주하고 가룟 유다 때문에 기분도 상했어. 대충 길바닥에서 먹자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 2명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집을 아주 정확하게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월절 음식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이전에 어린 낙의 새끼의 기적을 한번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장소,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장소를 함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집을 자연스럽게 주게 되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과 초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 마지막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그토록 기다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저녁마다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6월절도 3번이나 보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6월절이죠. 근데 왜 그날 밤은 유독 내가 너희와 이렇게 밥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간절히 오늘 이 식사를 내가 준비하고 기다렸다.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까지 아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그토록 식사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나누지 않았던 진짜 음식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 먹었던 빵, 어제 마셨던 잔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떡과 잔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19절에 오늘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에 오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예수님 그토록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 이제 곧 내가 내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내 잔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는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들의 발 아래,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 발 아래, 심지어 은 30에 자신을 팔아버린 유다의 배반 아래 자신을 넘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버리지 못한 누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악 아래로, 우리 누룩의 현장 아래로 예수님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묶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 가운데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 발 아래까지, 유다의 배반까지, 심지어 그 죽음의 십자가의 밤까지 찾아오셔서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마지막 식사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성만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나눌 때 그토록 주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의 누룩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오늘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이후 예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